나의 현재를 해석해주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11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무시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도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무시받지 않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비난과 조롱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터에서 보여지는 나의 선하고 착한 바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인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했던 바로 그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전혀 부담이 없으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혹시 내 신앙이 너무나 형식주의와 금욕주의 또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담감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구원의 여정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질문이다라기보다는 목회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늘 던져지고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잘한 것일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발견한 성경의 아름다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초 양육 1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일 먼저 나누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명예와 물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무너졌던 그 자리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들의 후회,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구속사의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퇴보할 수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속사의 진행은 외부의 어떠한 영향적 요소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 가서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KTX가 시속 320에서 340km, 마일로 따지면 220마일의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 육중한 기체가 철저한 타임라인에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대구에서 떠나 출발해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차가 스케줄에 따라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닭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기차를 어떻게든 내가 세워보고자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춰보겠다고 자신의 온몸을 그렇게 달리는 기차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닭은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졌을지라도 여러분, 기차 입장에서는요, 닭이 부딪힌 줄도 모르고 달립니다.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해 대구 찍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런 겁니다. 어떠한 대적과 방해 요소가 개입을 해도 그 모든 것은요, 달리는 기차에 온몸을 던지는 닭 한 마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요소로도 꺾이거나 무너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꺾이기 때문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탄 제자들이 불어오는 광풍을 봅니다. 그런데 그 광풍 앞에 우리 예수님은 꺾이지 않습니다. 배 밑에서 철저하게 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불어오는 광풍의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마음이 다 꺾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신앙의 위인도 자신이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막아선 이 닭 한 마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극심한 좌절 속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오히려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아갔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시카고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개인적으로 제 목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수순입니다. 구원받은 택자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길 걸어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런데 비록 그 가운데 마음이 꺾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제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좌절과 고난 앞에서 꺾여지지 않은 적이 없는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꺾기요, 닭이 울 때마다 공포에 질렸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줬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2명 모두가 로마 군병의 칼과 창,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서 다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다 꺾여버렸는데 12명 전원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꺾여버린 제자들이 어떻게 전원 다 회복되어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꺾임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기에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다시 불붙어 오른 그 복음의 열정을 해석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인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긴 할 텐데 도대체 꺾임과 회복 사이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 구체적인 역사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오늘 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 성령의 증인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표적과 이 기적을 근간으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요, 완벽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구원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일어나셨던 그 일도,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그 일도, 제자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셨던 일도, 사람들 만나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 자들 치유해 주셨던 그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다 기뻐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는 사인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걷는 이 길에 성공과 형통과 부흥의 은혜가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성령이 지지하시는 사역을 했어요. 완벽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죽도록 맞았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권세자들에게 끌려갑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너네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면 그때는 죽는다. 위협을 당합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했죠. 그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봤다면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같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돌아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독해집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독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난감함을 경험했던 그 주인공이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창세전에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 내 죄가 철저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기초 양육을 딱 마쳤더니 왠지 모르게 내 신앙과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거다. 이 기쁨이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하고자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회개의 복음이 나를 회복시켰듯이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아닌가요?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전혀 예상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은 은혜로 충만한데 오히려 남편은 예전보다 더 까칠해져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빗나갑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내리막길에서 올라오지를 않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더니 남편과 아이들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 정말 괜찮은 거야?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요. 혹시 당신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그 회개의 복음을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경험한 바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보란듯이 승리했거든요. 기분 좋죠. 엘리야 은혜 만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독해진 여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기적과 표적까지 일어났으니까 이세벨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결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 네 목숨을 내가 찾으러 오겠다라는 겁니다. 더 독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신이라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나 사람이 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증인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사슴처럼 뛰게도 만들었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했겠죠. 야, 이제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는 시간 문제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복음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독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전에 받았던 협박보다 그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협박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원래 있었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 권세 잡은 자들에게 받았던 위협과 협박, 환난, 고난의 이야기를 원래 있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어떡하냐, 이런 위협과 협박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예수 전하는 복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사람들이에요. 다 꺾여질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 같으면 철저히 무너지고 도망가고 꺾여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같이 위협과 협박의 소식을 듣자 제자들이 오늘 본문 24절과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말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받고 있다,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핍박을 받았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그 얘기를 전해주면 위로해주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이, 그래?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제자들은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있는 저 십자가, 내가 인생 걸고 따라왔던 저 스승이 피와 물을 다 쏟고 앉아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인 내 자신의 현재의 삶이 전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인데? 왜 바라바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믿고 따랐던 스승이 저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스승 하나 믿고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저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참히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포기했던 거 어찌 찾을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제자들 내면에 비로소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죠.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정되어져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야, 나 부활할 거야, 나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역시 제자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기억나기 전까지 내 앞에 펼쳐졌던 인생의 여러 스팟들,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 왜 그러지? 복음 전하는데 왜 핍박이지? 아, 내 믿음이 틀렸기 때문이구나. 야, 복음 전하는데도 이렇게 핍박받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느껴야 할 핍박, 이미 예전부터 말씀에 입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당한 그 고난은 이미 구약에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이 기억이 나고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핍박과 협박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 이 협박,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인 내가 당하는 환난과 협박은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구나,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과 협박은 예수님의 통제를 벗어난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핍박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시편 2편에 다윗이 썼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날뛰며 뭇백성의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구약의 시편 2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미 다윗이 먼저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핍박하는 그 핍박의 주체가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성경은 군왕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왕. 여러분, 군왕은요, 일반적인 나라를 통치하는 한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영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제국의 형체를 갖춘 나라는 로마 제국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27절에 그 관리들을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나오는 관리들은요, 그때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관원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위해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이 두 조직의 관계는 한 번도 평화로운 관계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찰떡같이 마음이 딱 맞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그 일에는 이 두 부류가 찰떡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편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이미 이 내용이 성경에 있었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져 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제자들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내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 세초부터 세말까지 정교하게 예정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세팅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당한 고난과 핍박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이 틀렸어, 아 그래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정된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불붙듯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만이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외쳤을 때 박해나 핍박이 전혀 없었던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복음을 외쳤는데 핍박이 없다,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아요. 마치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시며 구원을 이루었는데 적그리스도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환난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이구나,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외치면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외쳤는데 핍박이 없다, 박해가 없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긍정의 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복음, 오늘 사도들이 목 내놓고 외쳤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듣고 더 독해지면서 복음을 반대하며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했는데 뒤집어지는 사람은 없고 비난하는 사람만 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지는 사람만 있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요, 사탄은 미칠 듯이 싫어하고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미칠 듯이 기뻐서 뛰십니다.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두 가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독해지는 사람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복음이 건강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반대와 고난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된 구원의 증거고요, 표적입니다. 이게 해석이 되는 사람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또 큐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저를 비난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야, 내가 사인을 줬잖아.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복음이 불편하고 듣기 거북해서 너를 반대하고 말씀에 토를 달며 이렇게 저렇게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몰라? 잘 들어봐. 너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너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 한 분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서 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다 목사 책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떻게든 내 자신을 좀 숨기고 싶고,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고 싶고, 나를 좀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오픈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의 적용을 통해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듣기가 거북한 겁니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치고 힘든 시간 보내다가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에 나왔는데, 아우 잘하십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해주면 진짜 내가 부담 없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요, 내가 사람에게 거절당했구나, 이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했다는 마음을 들었을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큐티를 통해 내 삶의 현재가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내가 변질되지 않는 복음, 성경인 하나님의 계시의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목숨 내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전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과 동시에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함께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니까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내 고난이 해석되고요, 말씀이 나를 지지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실 때 여전히 말씀이 나를 지지하고 있음이 해석이 되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고백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지한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브릿지 모든 교회 성도님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오늘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말씀 의지하며 잘 걸어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재를 해석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브릿지 교회의 소중한 주님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위로합니다. 그 위로는 다른 위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은 내 삶터에서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한번 싹 싸붙이고 그리고 그냥 욕 한번 하고 나오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혈기를 죽여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표정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게 있는 고난과 힘든 눈물과 그 자존감의 무너짐이 혹시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열등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열정 때문입니까? 오늘 내게 있는 고난과 힘든 눈물, 자존심의 무너짐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열등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열정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현재를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번 한 주 나는 어떤 노력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현재를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번 한 주 나는 어떤 노력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 삶이 힘듭니다.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편한 길로 가고 다도 저렇게 가면 다 해결될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남들은 협착하다고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지지해 주시옵소서. 응원해 주시옵소서. 잘한다, 잘 가고 있다. 오늘도 너를 향한 나의 최대의 관심사인 이 구원의 여정이 오늘도 잘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지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의지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 하나님 그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 증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꺾임과 회복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노력을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우리 일어나고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이번 한 주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진리에 따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을 향해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